4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8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본교회 홈페이지 이 인터넷 선교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우리 자체 도메인 네임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제는 긴 주소를 쓸 것 없이 그저 www 점 찍고 늦은비 점 찍고 org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이름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히 여겨서 주일날 저녁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침에 그 인터넷 선교회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오셔가지고 이제 늦은비 교회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뜬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주소를 치면은 딱 나타난다는 것을 뜬다고 해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 주소 옛날 걸 안 쓰고 그저 우리 늦은비 옥 이렇게만 했더니 정말 잘 뜨더라고요. 성령바람 타고 떠서 세계 만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 파수꾼의 사명의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1년 전에 우리가 참 시작했던 인터넷 선교가 마귀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회방 부리는 세력들에 의하여 끊겼지만 1년 지나고 난 정확한 1월 20일 날 또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깨어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있는 메시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영어 이 기사 난을 신설해 가지고 2세들도
언제든지 접속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란 그라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영문 설교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잭 베니피 목사님께서 타임라인, 이제 갑자기 휴거가 있고 난 뒤에 이 땅에는 칠할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를 가지고 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계하다가 3년 반 중간쯤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망년된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또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또 신천 신지 몽시대와 같은 쭉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아름답게 차트를, 영어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사람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지난번에는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 니고데모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또 남자도 아닌 여자, 또 여자 중에서도 아주 과거가 있는 죄 많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는가 하는 내용은 참 궁금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많이 쓰여지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중학교 다닐 적에 라디오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제가 즐겨 듣는 것은 미국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도 나오고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아주 목소리 좋으신 분이 성경을 공부시키는데 뭘 공부냐면 요한복음을 가르치셔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그 선교사 그분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아주 발음 좋은, 목소리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증가하는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했었는데, 특정한 교과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게 하여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이 배경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을 세례 요한하고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한 길은 저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방법이, 또 하나는 동쪽으로 요르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여인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마리아를 통해 직행하는 길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참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상종을 안 했습니다. BC 727년에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족속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잡아간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다른 피가 섞인 민족들이 거기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일에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은 공격할 적에 8장 48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할 만큼 이 사마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있게 되는 그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거기에 도착하신 시간이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시장하실 때고 그때 오래 걸으셨기 때문에 고나시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다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큰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네 가지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님 만나자마자 메시아신 것은 물론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알았던 내용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7절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지금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풍속에는 유대인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을 제쳐놓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남자가 랍빔을 압니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특별히 생수에 관한 진리를 같이 나누시게 하여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으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에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고 이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나. 첫째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고만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사를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이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의 눈을 뜨게 하시사 빛을 보게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분이 야곱보다 크신 분인가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물은 영적인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실제로 그 우물가에서 깊은 곳에서 뭐 퍼내는 그 장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달콤한 시원한 샘물로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들은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구하시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니 그 물을 길 만한 것도 없고 어떻게 깊은 생수를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한테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줄까 하는 그것을 걱정하니 초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만족을 느껴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데 그 갈급한 것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요. 지옥에 빠져 있는 영혼들은요.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그 뜨거운 것이 밤낮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 가운데서 고생을 하니 이 죽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뭘 외칠까요?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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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일 겁니다. 갈급한 것을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갈급함에 저주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울면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복음을 사명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어떻게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례금이나 좀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은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이튿날 보따리 싸고 떠납니다. 그와 같은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게을리면은 듣지 못하여 영원히 지옥불에서 목마르다 외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걸 증거하라 여기서 증거하라고 맡겨주셨으면은 주님이 구름 기둥을 옮기실 때까지 불 기둥을 오실 때까지 옮기실 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증거해야만 됩니다. 제가 요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면서 개인 이 홈에 나간 목회를 쭉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보니까 신학교 미네소타 신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 미네소타 순복음교회에서 개척할 때 고생하던 모습, 또 순복음 샴보교회 와가지고 개척해서 고생하던 모습, 그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넥타이도 스타일이 참 이상합니다.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서
저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가가지고 순복음 일인회에 개척하던 시절, 또 다시 시카고로 나와가지고 순복음 일인회 교회 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쭉 보면서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열쇠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공기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식,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기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니, 특별한 물이 있습니까? 한 번만 먹으면은 뭐 물길러 올 필요도 없겠네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심령밭에 아직 깊이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야곱보다 큰 사람을 알면서 아주 얄팍한 땅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상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심령이 더욱 그 씨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에 그 다음 단계로 옮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게 됐냐면은 선지자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는 것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엉뚱한 물을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이분이 얼마나 내 과거를 이렇게 잘 아실까? 아니, 어떻게 내 뒷주사를 이렇게 잘했는가?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막 뒷주사를 막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질문을 그냥 만나자마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적이에요.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땅을 경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씨가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잘 경작된 갈아진 땅을 통하여 씨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에 지금 땅이 아직 갈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을 지금 막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간다는 건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와닿는 뭐가 있어야만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래가지고 그 여인이 남편이 몇인가는 아주 깊숙한 죄의 문제를 그 심령에 와닿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을 느낄 줄 안 뒤에 비로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구원받아야 할 믿음을 그때서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질문으로 그 여인의 심령에 밭을 갈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여자가 이와 같이 남편이 없다는 짤막한 대답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말문이 꽉 닫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사람이 이 말문이 다 막힐 때가 있죠. 막힐 때가 있지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옆길로 탁 피해가지고 유대인의 종교와 사마리아인의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길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차이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요. 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종교적인 차이를 빙자해가지고 아주 옆길로 편하게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편하게 느끼면서 교회에다 잡아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단코 이 죄 문제는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편한 마음을 갈 수가 있을까요? 편한 마음과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모르는 영적 예배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사대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큰 이슈로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는 유대인 성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을 적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과거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치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모든 것이 구약에 약속된 언약, 또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새로운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탄생하는 이 탄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새로운 우리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사실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진리가 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도 교회 가고 또 교회 목사님도 저쪽에 가서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느냐 하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참 영적으로 얻은 것이 몇 가지가 많은 분야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어둡기는 하지만 한 가지 신앙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이분이 언젠가는 그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고 과연 주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즉시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심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했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자기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맛보게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증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됐기 때문에 물동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한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급합니다. 요즘은 사탄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